안뜰 청량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40장을 살펴보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1장서부터 38장, 39장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예가를 쓴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포로로 살아가는 바벨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고 또 그 회복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는, 즉 오늘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 새 성전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가진 이상한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스겔은 구구려서 40일을 밥을 먹지를 않나, 또 하나님은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9년 차에 아내를 데려가지를 않나. 정말 너무나도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모든 선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안에서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포로 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 기대감을 주고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보내 줄 거야 라는 이 외침이 얼마나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황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25년 됐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5년 됐는데 희년이 몇 년이 희년이죠?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 딱 반 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대감을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인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외침 때문에 선지자들의 구석구석의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겨주고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2세, 3세들이 성전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전부 새로운 성전을 지키기 위해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할 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신저들로 세우신 주의 종들, 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신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40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이 새 성전을 여러분이 성전 구도가 에스겔 성전 구도가 이런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성막을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성소 성소 사이에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광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하게 계시겠다 그러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혀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해서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그래서 성소의 의미는 하나님과 만남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사각형이에요. 전부 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야의 그 성막도 그렇고, 네,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지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난 6절, 5절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담이 이렇게 먼저 담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을 보면은 6절에 그가 동쪽 향한 문 이르러 5절에 보면은 5절에 내가 본즉 거기에 있어요. 5절. 더 내려가세요. 에스겔서 5절 40장 5절에 보면 여기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에서 담이 있더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 담은요 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담을 왜 사각으로 정면으로 하시냐면 성결함을 구별하기 위해요. 담 밖에 하고 담 안에 하고 성결을 구별하기 위한데 이 성전을 측량하려고 하는 장대가 똑같아요. 3.18m, 높이도 3.18m, 두께도 3.18m. 그래서 새 성전뿐만 아니라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다 사각형, 정사각형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48장 20절에 보면 위쪽으로요. 48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예물을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다. 여러분이 네모 반듯할 것이다가 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새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새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막은 다 손수 지어서 궤도로 만들어 손수 지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역시 똑같아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 더 중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황전은 영적인 환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2000년 후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새 성전은 언제 갔느냐?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 거기에 머물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완전한 모습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성전 구조는 인간이 계획한 구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양대로 하나님의 닮은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호흡, 생기도 불어 넣으신 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전의 구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전이 사각형으로 설계된 것은 질서, 안정, 거룩함, 완전성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성전의 질서, 안정, 거룩함, 완전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영원성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영원히 통치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 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해놓았지만 6절, 22절, 26절에 가보면 층계가 나와요. 층계,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층계가 나와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전에 있는 계층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계단 위에 계단을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성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전을 다시 보면 어느 부분을 보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계단 밑에서 계단을 올라가죠. 그리고 막을 통해서 안으로 하나 더 올려보세요. 네, 밑에. 예, 하나 더. 예, 하나 밑에. 예. 여기 하나 더 밑에. 그게 어디 갔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스킵되었나 보구나. 예. 네, 일단 여기에 보면 계단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계단이 나와 있어요. 밑에 계단을 올라가면 또 계단에 지성소로 올라갈 때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의 환상의 성전의 여러 계단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일정한 과정과 준비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 성숙, 성화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121편 1절 같은 내용의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자 하면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오고 수요일마다 오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단에 오르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차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계단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스텝 바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거나 경솔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계단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전과 천국을 향한 여정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오늘 또 한 계단 나아가서 결국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성화의 길로 하나님의 계신 그 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성전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본 문지방
문지방은요, 문지방 길이는 하나님의 전, 즉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각종 은사를 말해요. 예, 7절에 보면 8절, 10절에 봐도 문지방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좌우편에 방 3개 똑같은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차별 없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는 생기, 생명이라는 의미를 있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모은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잖아요. 종려나무는요, 승리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 종려나무에 여기 앞에 우리가 보면은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돼 있잖아요. 16절에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로 새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뿐이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성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이런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지난주에 보면 17절 18절에도 뜰 3면에 보면 이 17절 18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이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박석 땅의 아래 박석 땅이다라고 하잖아요. 뜰 3면에 박석 땅이 깔려있는 땅은요 빛나는 돌로 만든 석판이에요. 석판. 예, 석판을 말하는데 이 석판은 빛나기 때문에 성결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결, 그러니까 성전에 이 깔려있는 모든 것들이 성결. 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그 땅이 뭐라고요? 길이요? 다 금이라고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몰라. 나도 갔다 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본문 이 이후로 24장부터 27장에는요 남향만 문간의 청량은요 그 청량 동문과 똑같아요. 다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똑같은데 똑같이 청량을 계속 하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요 실체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체험의 종교예요. 사실 체험에 없으면요 신앙에 여러분이 태보가 되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10년에 그 10년 전에 체험했던 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늘상 체험하고 늘상 바뀌어 늘상 만나고 늘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권사님이 20년 후에도 그 권사님이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죽은 거야. 20년 전에 목사가 20년 후에 목사이면 그 목사도 죽은 거예요. 똑같으면. 뭔가가 머리 스타일이라도 바뀌어야 돼. 옷 스타일이라도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루기 전에 우리가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롭고 철저하게 완전하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지를 대한 성전이 이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슨 청량이에요? 성전 밖에서 밖에 청량이기 때문에 이제 안뜰에 청량하는 데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47절까지인데 그 중에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이 남쪽 문을 통해 안뜰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시작해 28절에. 이제 그 사람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까 우리 성전의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보았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31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남쪽 너비를 측량한 결과 50척, 25척. 근데 다 척수가 뭐예요? 다 같아요. 예, 문지방도 벽도 현관도 다 같아.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고 현관 길이도 또 같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모두 한 가지 원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문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문에는 모두 한 가지 원리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똑같은 길이가 넓이와 문도 창도 현관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돼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도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문을 남쪽 문의 측량의 원리는요. 주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또 32절부터 37절까지는요. 동문을 청량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이 32절 34절 먼저 볼게요.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의 창도 같다라고 하죠. 예, 다 같아요. 그리고 또 35절부터 37절까지도 안뜰의 복문 역시 다른 문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자하고. 예,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공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일성을 또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공평과 또 뭐가 있어요? 공의 또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워요. 또 공의롭기만 하지 않고 또 긍휼하세요. 굉장히 긍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척도가 안 돼요. 사랑도 척도가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평성, 그 다음에 완전함, 통일성을 의미하는 게 동문청량이 똑같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요. 여러분이 38절부터 40절 쭉 읽어보세요.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이 둘이 있고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쪽 바깥 곧 입구에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 모두가 8개라. 그 상 위에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쪽 반이요 너비는 한쪽 반이요 높이는 한쪽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고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큼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여러분,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 때 제사를 드리는 내용 중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북쪽에서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번제물을 씻는 방과 상에 대한 부분의 방이 북쪽에 있는 까닭은요 바로 희생제물을 북쪽에서 잡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물에 대한 언급이 6번씩이나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신약 구약의 제물은 희생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의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의도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에서는 이 모든 상과 그 모든 번제물을 싣는 부분이 희생 북쪽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성전에서 이미 제물을 거기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상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참된 속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9절 21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누구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에스겔이 보는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44절부터) (47절은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광경은요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성가대도 방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쓸 거야. 북쪽에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쓸 거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도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 성전 앞에 있더라. 자,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후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찬양대와 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독, 여러분 아론의 자손 사독이 레위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 바벨론에다 놨어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고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은 백성이 흩어져 있는 각 나라, 아시리아로 잡혀간 백성,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다 불러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제사들 지금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제사장들이고 또 찬양되고 또 레위 지파들이 사독같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방이 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이 에스겔이 지금 보는 환상 속에 예전에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를 상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 성전과 오버랩이 되는데 지금 이 오버랩이 되는 이 성전은 환상일 뿐이지 이 에스겔이 지금 보는 이 모든 지금 여기에 보면 남쪽에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쓸 거고 북쪽에 향한 방은 제단에 쓰는 제사장이 쓸 거고 또 레위 후손 중 사독과 자손들이 여호와 가까이 나갈 수종 드는 자들이고 또 뜰을 측량하였더니 그렇게 성전 앞에 모든 게 반듯하게 되어져 있는 이 성전은 바로 이제 먼 훗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변할 것인데 이거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규격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상이에요, 지금. 이건 엄연히 환상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내가 환상 안에 뭘 집어넣냐면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요한계시록과 접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 이방인들의 성전이 지금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인 성전도 같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려워요, 그래도?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48장까지 가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런 현상에서는 여기 현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안뜰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직접 에덴에서 만났던 그 특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서 중심적으로 이루는 의식은 바로 희생제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남의 그 유일한 중심점은 뭐냐? 희생제사예요. 네?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접하고 있는 성전 여전히 그 성전은 그것의 차원이 달라서 이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환상으로 보니까 어머 저기에 저 방도 있고 이렇게만 보이지 지금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성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요 되게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환상으로만 그냥 볼 것인가, 아니면 이 환상이 에스겔서의 환상을 그러면 환상으로 보면 왜 환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이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먼 훗날 너희들이 회복될 성정이 있음을 기대하며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인가? 그래서 사실은요 바벨론에서요 회당이 생겼고요, 바벨론에서는요 늘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아수리아로 간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남유다는요 바벨론을 포로로 갔어도요 회당을 만들고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러 올 때요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주기 위한 에스겔은 기대감을 주기 위한 이 환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되게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접하려고 그래도 힘들고 이게 성막으로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게 환상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 여러 학자들 학교에서도 배울 때도 교수들도 그때 당시만 해도 30여 년 전이니까요. 이걸 명확하게 해설을 못했어요.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만 했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그래, 이 에스겔을 향하여 이 환상을 보여준 까닭은 이제 우리가 48장에 가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교제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에스겔을 통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의식은 바로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 한 사람 각자예요. 각자가 모인 우리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는 누구가 예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셔서 휘장을 제거하셨으므로 성도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2번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어떤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러시면서 아까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도 23절에서 22절 말씀도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주님이 당신이 성전이 될 거라고 얘기하신 3일 만에 지켰다. 자기 육체를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될 거라고 가르치셨던 주님,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현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40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늘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이 지금 보는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들 나그네적인 삶의 기대를,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성전을 소망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메신저인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성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마음 그 좌소에서 만나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인 여러분과 나는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9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성전된 우리는 성전되지 못한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질서한 자들이 아니라 질서 있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 성전의, 미래의 성전이 에스겔이 본 그 성전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성전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